우리 이 시간에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선교단체 할 때 청년들하고 청년 때죠. 같이 그 선교단체 멤버들하고 이렇게 중국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숙소로 복귀하려고 버스 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다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갑자기 뛰어 하는 거예요. 뛰어! 버스 왔다 뛰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무슨 버스를 타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뛰어 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몇몇 사람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20명 가까이 됐는데 20명이 이제 우르르 뛴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니까 이제 따라서 막 뛰어서 다행히 이제 버스에 무사히 올라탔는데 서로 올라타고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면서 웃기도 하고 황당해 하기도 하고 안도감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항상 리더들이 이렇게 숫자를 세잖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숫자를 셌는데 한 명이 없어요. 뛰어 해서 버스를 탔는데 한 명이 없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국제 미아가 하나 나왔네. 막 그러고 있는 사이에 다행히 그때 그 친구가 로밍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밍이 비싸서 해외 핸드폰을 들고 나가도 잘 안 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들고 다닌다고 로밍을 해서 이제 들고 왔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자기만 혼자 떨어졌으니까. 근데 저기서 여보세요라고 이렇게 여보세요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 속에는 온갖 불안함, 초조함, 지금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여보세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혼자 왜 떨어졌냐? 우리 다 버스 같이 탔는데 혼자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뛰어 하니까 자기도 뛰었대요. 근데 전부 오른쪽으로 뛰는데 자기 혼자 왼쪽으로 뛴 거야. 그래서 한참을 뛰다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기 혼자만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친구가 이제 막 손짓발짓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서 다 그 호텔 명함을 그때 줬어요. 그때 중국 가면은 한 3명, 4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캠퍼스 막 중국 베이징 대학도 가고 무슨 대학도 가서 그냥 우리끼리 떨어뜨려 놔요, 선교사님이. 그러면 가서 막 언어도 안 되는데 걔네들하고 전도를 하고 전도하면 걔네들하고 밥도 먹어야 돼요. 그 모든 게 미션인데 그런 일을 했는데 항상 명함을 이렇게 주셨어요. 호텔 명함을. 그걸 해서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이렇게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들이미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하고 그 숙소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잘 잡아야지 우리가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불어오는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엉뚱한 길로 나아가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물질과 건강과 축복과 장수와 이런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향해 나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똑바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원어에 가깝게 표현을 하면 야, 이 땅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탄사예요. 야,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러면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야,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서로 언급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꼭 흉악범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흉악범, 세상에서 어떤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범,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이렇게 사소한 죄는 저지를 수 있지만 뭐 흉악범들이,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막 흉악범이 짓는 죄를 짓고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주변에 범죄자들이 저지를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 적 없어. 나는 그런 사람들의 꾀를 따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들의 길에 선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자리에 함께 앉은 적이 없어.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시편 1편 1편 1절 말씀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걸립니까? 그래서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꼭 흉악범, 범죄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탈된 상태로 버젓이 나아가는 사람들, 아무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나아가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죠. 근데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살펴봤지만 처음에 왕위의 자리에 올랐을 때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해요. 칭찬받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냥 이스라엘 땅에 막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잘했는데 이랬던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더 잘 살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정략 결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정략 결혼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넘볼 만한 강대국과 결혼을 하는 거. 그들의 딸이든 그들의 누구든 간에 그 나라의 여인과 결혼하는 정략 결혼을 솔로몬이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정략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력해집니까?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강력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간다고 해서 잘 되고 부유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략 결혼을 하면 더 부유해지겠지,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고 그 길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 여인 저 여인과 다 결혼해요. 그냥 걸리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결혼해요. 그렇게 결혼해서 발생한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온 천지의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온 천지의 우상으로 가득하게 됐는데, 이러한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그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다 해당이 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해당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죠.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 흉악범이나 범죄자로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 걸릴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기준으로 접목을 하면 너도 나도 다 걸린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죄인이고 악인의 모습이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해도 그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해도 그 길로 나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졸래졸래 따라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른 거예요. 흉악범만 따라가야 악인의 꾀를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했는데 그 사람을 졸래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아닌 줄 알면서 또 따라가면 그게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른 거고 죄인의 길에 선 거고 그게 바로 오만한 자에 앉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없더라. 이해되시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마음이 평안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렇게 불안할 수도 없어요. 물론 그들과 어울릴 때는 재밌죠. 그러나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오죠. 엘리사 다음으로 게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을 고침을 받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이미 아람에서 떠날 때부터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근데 나병이 나았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에 예물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받지를 않아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문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주십니까? 값없이 주셔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네가 나병에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가 너희한테 은혜를 베풀고 뭔가를 받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 무당에 불과하죠, 무당에.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과 거리를 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뭔가를 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받고 돌려보냈는데 게하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열왕기하 5장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비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러니까 안 받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엘리사는 안 받겠다고 돌려보냈는데 게하시의 마음은 뭐가 들어가요? 탐욕이 들어가죠. 이게 바로 악인의 길로 간 거예요. 게하시가 흉악범입니까? 게하시가 범죄자예요? 게하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종 엘리사의 비서로 있던 게하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하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지금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에요? 내 주인이 안 받았지만 나는 쫓아가서 뭐든지 받아내겠다. 봐라,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무엇이든지 쫓아가서 나만의 손에서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와요. 그래서 감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다 알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게하시가 이제 받아갖고 오면서 자기 종들한테 숨겨요. 자기는 떳떳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받은 신고로 이렇게 떡떡 걸어옵니다. 자랑스럽게.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주신 감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뭐 하고 왔느냐? 했는데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또 뻔뻔스럽게 얘기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갈 때 내 마음, 엘리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너를 쫓아가지 아니했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그 영감으로 엘리사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물건 받아오는 것까지 다 알고 물어본 거예요. 이미 알고 너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자기는 당당하게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죠. 제가 우리 두 아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너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는 이미 알고 물어보는 거다. 어른들이 너한테 선생님이든 엄마 아빠든 어른이든 너희한테 뭔가를 물어봤다. 이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 뭐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미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다 걸린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엘리사도 지금 뭐예요? 다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실직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물어보죠. 죄인의 길로 가요. 계속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버티는 순간 나만에게서 떠났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해요? 나병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 뒤로부터 그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평생토록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게하시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악인들의 뒤를 쫓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악인들의 뒤를 쫓아가면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되면 절대로 만족 없더라. 절대로 영혼의 평안함이 없더라.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고 늘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간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그리고 영혼의 행복과 만족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살아가실 때 아니 있어요. 제가 죄인이 될 수 있고 제가 악인이 될 수 있고 제가 오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영분별로 장 목사가 죄인의 길로 가고 있다면 절대로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에게 적용을 시켜야죠. 아니 그냥 무슨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 서로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의 길로 가면 절대로 저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제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 같이 와서 앉으시면 안 돼요. 앉는 순간 따라가는 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혼의 행복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지 좋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좋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완전히 쏠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뉴스에 보면 이게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기울어진 운동장. 뉴스 내용이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거. 그럴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완전히 쏠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쪽으로 쏠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또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것은 머리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늘 그 입술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지고 중얼중얼 암송하는 거. 읊조리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다는 것을 단지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입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읊조리는 거. 마치 이와 같죠.
우리가 사탕을 입에다 넣고 막 이쪽으로 굴려가면서 저쪽으로 굴려가면서 사탕의 맛을 음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다 두고 읊조리는 거,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냥 하준이가 그냥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1편 3편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고 중얼중얼 읊조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뭐냐? 이거는 이 나무는 그냥 자랄 때부터 시냇가 옆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완전히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를 일부러 뽑아다가 시냇가 옆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종일 이렇게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를 어디다 심어놔요? 시냇가 옆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심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러나 자라는 나무는 시냇가 옆에서 물을 공급받는 나무들은 자라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셉이 참 인생이 박복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없어요. 모든 성경의 인물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이 요셉이 요셉.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은 없지만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셉의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늘 유혹을 하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네.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예요? 옷을 다 벗은 건지 실오라기를 하나를 거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는 이 창세기 39장으로 들어가면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남자는 이 세상에 저 외에는 없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요셉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십계명은 언제 받아요? 모세 때 시내산에서 받죠. 요셉은 모세보다 훨씬 전 사람이에요. 훨씬 수백 년 전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기록된 말씀이 없는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 이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요셉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기록된 우리처럼 성경도 없고 기록된 돌판도 없지만 요셉은 그 중심 가운데 늘 하나님을 묵상해요.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인지 이거를 늘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묵상이 언제 결정적으로 터집니까? 이런 유혹의 현장에서. 유혹의 현장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까 하고 뛰쳐나가잖아요.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말씀을 입에 두고 중얼중얼하는, 한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사랑해서 갈망하는 사람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창세기 39장 2절과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요셉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인생이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딜 가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셔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갔을 때 종으로 들어갔지만 보디발이 그냥 맡겨.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왜?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요셉의 개인 인생만 보면 그렇게 박복할 수가 없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 그런데 요셉의 개인 인생만 보면 안 풀리지만 가는 데마다 잘 돼요. 요셉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잖아요. 그러다가 감옥으로 또 갔어. 근데 감옥이 잘 돼요. 감옥이 잘 돼요.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수장도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요. 네가 다 해라, 네가. 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디발과 예수 안 믿는 사람 간수장이 보디발이 들어왔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손대면 이거 잘 되고 저게 손대면 저게 잘 되고 요셉이 가는 데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맡겼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고 맡겼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빨리 뭐든 손대요, 빨리. 피아노도 손대고 여기 드럼도 와서 한 번씩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정수기도 한 번씩 이렇게 쓰담 잘 되라. 밥상도 한번 가서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도 한번 이렇게 쓰담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특별히 저 계단부터 이렇게 한 번씩 손을 대셔서 하나님 이 계단이 사라지게 해주소서.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넘어서 1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 그 중심에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잘 되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로 행복이죠. 이게 행복인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면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니까 너무 잘 되고 그래서 그 잘 되니까 또 그 마음에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 사람 그냥 말씀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뒤를 졸랑졸랑 쫓아가면 그 필경은 어디예요? 망함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나아간다면 때로는 그게 고되고 힘들고 외롭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행복, 하늘의 행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실 때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저에게 물어보셔요. 내가 너희들의 성도, 하나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듣는 게 얼마나 많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많은 것들을 귀로 들을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 구분하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확 구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엉뚱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의 저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삶을 살아가셔서 한 주간에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